남은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주셨고요.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좋아하셨죠? 지금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그런 드라마가 있다는 것과 대강의 내용을 아는데 즐기셨을 줄로 압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넷플릭스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드라마하고 상관없는데 보통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좀 액션 활극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위기는 당하겠죠. 위기도 당하지만 절대 안 죽어요. 살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근데 악당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게 주인공이라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이요 주역. 극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운동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작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대열에 서 있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남은 자가 뭐라고요?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남기신 자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게 된 조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자랑을 합니다. 그죠? 자기 가문도 자랑하고, 혈통, 우리로 치면 족보, 그런 거죠. 족보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재력도 자랑하고, 그죠? 많은 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 배설물이다. 본인도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이요, 열심 가진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되는 것,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긴다. 주와 주의 일에는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남은 자,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게 된 조건은 뭘 가져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되어서 이 대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11장 5절을 읽어보면 그 은혜를 같은 말씀 송구 안에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게 택하심이에요. 같은 이제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심. 그런데 한 번 더요. 요 택하심이 뭐냐면 그게 다른 말로 하니까 이제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 구원의 원인이 뭐죠? 원인, 가문, 족보, 학벌, 재력, 행위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실수, 잘못, 허물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연약함도 필요 없어요. 연약함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허물, 잘못, 실수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 이게 구원의 축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 말씀 몇 군데만 좀 볼게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는 많은 성경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자, 이것도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보호자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죠? 당신의 보호자로 삼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른 데서 의 찾지 마라. 다른 조건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을 찾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19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피조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목적, 그 목적이 18절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러면 정리해서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해라? 이게 송구 세 군데만 찾아봤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삼으세요. 영적 상태로 삼아라.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어차피 우리가 응답 받고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 이것도 있잖아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주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깰 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깰 때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거 안 보여.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과 이 시대의 목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뭐 돼지 제목 그대로 써서요. 강단 제목 그대로 돼지대로. 자,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의 사명.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원인이 되어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다 이제. 남은 자의 사명.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갖게 되는 배경이 이제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무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사명이죠. 그렇죠? 뭘 모릅니까 세상이? 네, 복음을 모르죠. 네? 정답입니다. 그 정답 중에 정답이죠. 시대의 문제는 복음 없는 거라고 했어요. 네? 전 세계가 모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게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모르는 것.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사단을 몰라, 사단을. 이 성경만 얘기하죠. 성경만.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모든 자들의 그 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람 안에 어떻게 집을 짓듯이 들어가 있다. 사로잡고 있다. 그런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여기서는 자 뭡니까? 어느 정도로 그 사로잡고 있느냐면 이제 큰 진과 성처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을 만큼 세상에 또는 한 개인 안에 마치 큰 성처럼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마귀 사단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 요 사단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시대와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렇게요. 한마디로 영적 혼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혼란의 시대예요. 배경은 사단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영적 혼란의 시대. 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영적 혼란이라고 부릅니까? 사실 질서는 있습니다. 도덕, 윤리, 사회법, 국가법 그 질서잖아요. 질서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그래요. 참 질서의식이 높고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뭐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그래요. 질서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질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질서가 없대요. 영적 혼란의 시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리고 영적 질병의 시대. 뭐 곰곰이 생각하면 뭐 특히 뭐 의미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영적 질병의 시대. 이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벗어날 방법을 몰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어디에 무릎을 꿇어요? 우상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요. 다 병들어 있지만 진짜 벗어날 진짜 답을 몰라. 그래서 다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 우상에게.
이를테면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혼란의 시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인데 복음이 기준인데 틀린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 요 영적 질병 시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시대. 병들어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몰라요. 거짓 방법을 붙잡아요. 우상.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다 모아서 이제 병든 시대다. 각종 질병으로요. 육신은 육신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요거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가 모르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하여. 사단이 배경이 된 시대 현장의 모습에 대해 알고 있어요. 12가지 문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모른다. 교회가 모르고 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게 절대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그 절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죠? 우상에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와서 구하라고 가르쳐요. 그 얘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로. 그죠?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 다른 거 아니잖아요.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도 뭐 복잡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강단 말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로 가진 증인이 되라. 그렇죠? 이 시대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사람은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요. 세 번째 대지 제목이 남은 자의 미션이에요. 남은 자의 미션인데 사실 미션이란 단어와 사명이란 단어는 뭐 한글이고 영어고 그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뭘 강조하시는 자죠. 그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는 세상이 모르는 세계가 모르고 있는 것.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갈 것. 자,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음까지 남은 자로, 그러니까 남기신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남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치유할 남을 자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남을 자. 그리고 이제 제자를 세워갈 남길 자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단어에 묶이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설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듣고.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자. 나는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자. 그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치유의 답을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제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할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뭐예요, 그러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오직이에요, 오직. 미션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죠? 남은 자의 미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 한 단어로 모아서 남은 자, 남은 자의 미션. 오직. 미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답.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오직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걸로 시작하시는 거 오직 복음.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에.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오직 믿음.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방법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오직 기도. 그렇죠? 오직 복음이 답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돼요. 믿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 24.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얘기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하세요. 오로지 기도는 오직 기도 오로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릿속에 팍 들어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요. 이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마음을. 응답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의 응답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뭐하고 가자 이제? 오직 전도 선교 이거밖에 없다. 인생의 정답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훈련하실 때 틀림없이 내가 이제 이때가 되면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급해요. 요것만 해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요것만 해주시면 진짜 세계복음화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어떡입니까? 속국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 가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너희의 모든 것을 드려라. 관심은 거기에 가져라. 요 모든 것이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뭐예요? 오직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직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오직 전도와 선교, 인생 정답입니다. 요걸 모아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로마서 1장 5절로 7절이.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던 로마서 11장 5절로 7절. 오직 은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그죠? 그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여기 행위 안에 다 들어가요. 응? 아까 썼던 뭐 가문, 족보, 학벌, 재력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오직은 제가 이제 맨날 오직이란 단어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 말을 뭐 궁핍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 가지시면 되고 다 가지시면 되는데 그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가진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가진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본질은 뭡니까? 오직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정말 시대와 현장의 문제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미리 답 가지고 가게 하시잖아요. 오직. 이런 저희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열에 서신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을 시대화, 현장화 한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따라가면 돼요, 이제. 메시지 따라가는 게 메시지. 이걸 가지고 흐름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니까 지금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따라가는 것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자, 237 5천 종족 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거라. 뭔 말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뭐 복음 갖게 하면 돼요. 복음 소유하게 해라. 서밋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이제 살리는 자 되게 해라. 그죠? 요걸 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 제자 세워서 치유운동 서밋운동 하시는 이제 방법이 교회에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뭐 그대로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다 같은 얘기고요. 자,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여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언어 준비. 언어 준비하는 거예요. 언어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거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언제 누릴 것이냐? 그게 금토일 시대. 특히 잃어버리는 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전에 금토일 시대를 토요 집중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누가 나올까요? 여기서 비로소 묵상 시대의 주역이 나와요. 묵상 시대의 주역이 여기서 나옵니다. 금토일 여기서 나와요. 묵상 시대의 주역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치유의 답을 가진 렘넌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치유의 답을 가진 렘넌트가 여기 금토일 시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려면 금토일 시대가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묵상 시대의 주역, 치유의 답을 가진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메시지 따라가는, 메시지로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